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간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드린 것을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천사들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그들은 다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자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기원하십니다. 사실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 특별한 인사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평강이라는 말은 구원에 대한 환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진짜 평강의 축복이 이제 그들에게 성취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기원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에게도 핍박을 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다는 인사를 전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강을 기원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평강이 아니라 놀람과 두려움이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이 놀란 이유는요,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영인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령처럼 그 문을 통과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유령이 나타난 것으로 오해해서 기겁하고 놀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놀란 결정적인 이유는 부활의 몸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바로 나다. 우리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손과 발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못 박혔던 그 손과 발에 상처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육체입니다.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은 육체이기 때문에 다친 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겠죠. 예수님은 찾아간 제자들에게 단순히 평강의 인사만 건네신 것이 아니라 실제 평강, 그 비결을 그들에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부활을 확신한 후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해석해 주시고 또 당신이 어떤 분인지 해석해 주실 때에 온전히 그들에게 믿음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내일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후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잡수십니다.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완전한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 공동체, 즉 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후에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몸소 손과 발, 육체를 보여주셨을까요? 여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목적은요, 바로 제자들이 목격한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격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부활의 몸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과 소망으로 그 구원을 전하게 하시려고 몸소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우리들의 운명이자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믿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유혹과 슬픔과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자 목표가 되어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부활의 날을 그리며 확신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소망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소망 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꼭 구원의 주님과 부활을 전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고 늘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소망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평강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